어제 주일 설교가 녹화가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영상을 올리지를 못해 드렸는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어제 설교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어제 설교를 했는데요. 제목은 믿음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될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을 주실 때 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계속 행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분명하지요. 떠나라, 가라. 이 명령입니다. 한 자리에 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명령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지요. 특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는 그 말은 내 안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목적을 두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가 없는 무계획한 하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그 하루만큼의 성취할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1분을 살아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되뇌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이스라엘을 한번 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물게 되는데요. 그 11개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기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고 또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기초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기틀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준비가 되었으니까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이 자리가 너무 귀하고 좋다고 여겨지니 그냥 은혜 받은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비언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모습이 변형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베드로가 볼 때 너무 황홀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 거기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지요.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그냥 살고 싶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내려가자. 은혜를 체험했으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자리가 좋다고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첫 번째, 뭔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 두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뭔가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표현하면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신다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믿음은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요단강 아무나 건너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땠나요? 강이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너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요단강의 물이 한참 불어나서 넘쳐 흐르는 시기였습니다. 1년 중에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을 때인데 아직 강물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대열의 제일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 여전히 넘실대며 흐르는 그 강물에 발을 담글 때 그 강물이 끊어진 것입니다.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니라. 물이 굉장히 불어났다는 겁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직 물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물 속에 발을 담궜습니다. 그랬더니 발을 담그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그 제일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아주 이상한 헌금 봉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감사 헌금이었는데요. 거기 액수를 기록을 해놨는데 일자에 공이 11개가 붙어 있습니다. 공이 11개가 붙어 있으니 계산을 해보니까 1,000억입니다. 무려
천억. 헌금개수 의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헌금 봉투는 비어있는 봉투였습니다. 그냥 액수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목사님에게 가져왔지요. 목사님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름을 보니까 자기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물론 헌금 봉투가 이제 비어 있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었고요. 5살짜리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자기 이름 석자 쓰는 것을 배워가지고 이제 그 5살짜리 아들이 헌금 봉투에 그냥 삐뚤삐뚤 자기 이름을 적어놓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일자에다가 공을 그냥 계속 붙여가지고 11개나 붙여서 헌금함에 넣은 겁니다. 어이가 없었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헌금함을 보니까 헌금 봉투가 아직 가득 채워져 있어요. 세상에. 그 내용을 그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새 헌금 봉투 묶음을 꺼내놓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많은 봉투에다가 전부 자기 이름을 적어놓고 거기다가 뭐 1,000원도 쓰고 10,000원도 쓰고 100만 원, 1,000만 원 해가지고 그 헌금 봉투, 그 헌금함에 다 집어넣은 걸 하나님 앞에 부도수표를 남발한 거죠. 자, 그러니 이걸 야단을 칠 수도 없고 칭찬도 할 수 없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 이제 목사님께서 그 아들이 저질러 놓은 헌금 봉투, 그나마 그래도 연필로 썼기 때문에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그 목사님이 헌금 봉투를 쓰는데 1년 동안 내내 그 헌금 봉투를 써도 다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참 그 아들의 철없는 행동이 한심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 아들이 철없이 한 짓이라 무시하지 않고 그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여기 헌금 봉투에 기록한 헌금 액수만큼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헌금도 많이 하게 하시는데 1,0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열심히 봉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비의 마음이지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참 보면 터무니없는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만한 죄라고 여겨질 수 없는 것이 철없는 아이의 행동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그런 터무니없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아들을 보면서도 우리 아들이 정말 이만큼의 분량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참 보면 그렇죠. 1,000억을 헌금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면 이 참 얼마나 치사한 기도 제목입니까? 목사로서 그런 기도 드릴 수 없죠. 그럼에도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만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터무니없다고만 생각하지 맙시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늘 이렇게 터무니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그렇게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넘실대는 파도를 보면서 바다 위에 손을 내밀라 하실 때 손을 내밀었던 모세가 있었으니 그렇게 손을 내미는 모세의 행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게 될 때 이거 돌아서 뭐하냐 그렇게 불평하기보다는 말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시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것은 내가 속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뭔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계산 많이 하면서 지체할 것이 아니라 그냥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동사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동사에다가만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행진하라, 가라, 가라, 들어가서 차지하라. 이게 전부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mandatory입니다.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행진하라 하시면 행진해야 하는 거지요. 이유가 없습니다. 가라 하시면 그냥 가야지 환경을 문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가서 뭐 하나? 간다고 되나?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차지하라 하시면 들어가는 거지요.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느냐? 아니, 이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저들은 우리보다 힘이 강한데 이런 거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면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합시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국신학대학의 총장을 지내신 오영석 박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전라남도 해남 출신이신데요. 아주 가난했습니다. 어떤 부잣집 머슴살이를 하는 집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어찌어찌해서 아마 초등학교는 졸업한 것 같아요. 중학교에 진학할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 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 이분이 하나님께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진학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굶어도 괜찮습니다. 일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학교만 가게 해주십시오. 편지를 썼어요.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에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수신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은 거예요. 자, 그 편지를 우편 배달부가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하는데 이제 수신자별로 각 지역별로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이게 고민입니다. 수신자가 하나님이에요. 어디로 보내야 할까?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체국장님이 하나님께 보내는 이 편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 편지를 해남읍 교회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편지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 교회 보육원에 이 목사님
오게 해서 거기서 생활하게 하면서 중학교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면서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학을 공부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권유해서 다시 신학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목사가 되고 고향에서 목회 활동을 하다가 스위스 유학 가는 길도 열렸고 바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한신대학교의 교수님이 되고 나중에는 총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했던 일이지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 거기에서 박사가 되고 대학교의 총장이 된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시작하면 그렇게 시작하는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은 우체국에도 있었던 겁니다. 아니 세상에 편지를 하나님께 써가지고 그걸 우체통에 넣는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면 터무니없는 일도 기적이 되는 것이고 나의 현실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했던 것, 그것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오직 기도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한 만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기도한 만큼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낙심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지요. 그동안 40년 넘는 세월을 별별 고생을 다 겪으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아주 끔찍한 전쟁까지 치르면서 그렇게 고대했던 가나안 땅을 비로소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낙심을 하는 거예요. 실망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죽을 것이라고 다른 백성들까지 실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죽을 뻔한 일이 과연 몇 번이 있었을까요?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는 중에 그들은 벌써 죽었어도 몇 번은 죽었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홍해를 등지고 그 애굽 사람들의 말발굽에 밟히면서 무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어디 죽을 뻔한 것이 그거 한 번뿐인가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던 것을 하나님은 장대 위에 놋뱀을 달게 하셔서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때도 다 죽었어야 할 것을 살아났는데, 그런데 지금 또 가나안 땅의 거인들에게 짓밟혀 죽을 것이라고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들 인생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죽을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도 그들과 싸워 죽을지언정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무서울 것이 뭐가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인데
그 믿음을 두 사람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가진 거 없어도, 배운 거 없어도, 상황이 안 좋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우선 사람들의 심령을 점령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믿음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경제, 지식, 정치, 사회, 과학, 기술, 사이버 공간, 모든 분야가 이게 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할 보이지 않는 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땅들을 정복하기는 고사하고 사탄에게 빼앗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니, 이미 많은 부분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시작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주어진 땅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반드시 정복하고 차지해야 되는 보이지 않는 땅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빼앗겼어요. 이걸 다 회복해야 될 텐데 이걸 한 번에 다 되찾겠다고 덤비는 것은 욕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회복합시다. 제가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다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되찾는 일을 시작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계관,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 이것들을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이것을 되찾아야 될 텐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텐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기쁨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우리가 뜻대로 할 수 없어요. 저렇게 머리가 커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말도 듣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힘으로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끌고 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현실적으로 부모님의 그늘을 이미 많이 벗어나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아직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올해 우리 교회 창립 7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제 8년에 들어가게 되는데 7년 안식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렇게 제 8년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 확신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것부터 우리 시작합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먼저 기도로 시작하면 될 겁니다. 믿음은 행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만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만큼 앞서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찾아오고, 기도하는 사람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내 자녀가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저는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면 어찌할까? 여러분,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자녀들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찬송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